네, 오늘 본문은 성적인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해결, 무당에 대해서 수간, 우상숭배, 이방인들 대우하는 문제,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고리대금, 전당물에 대하여,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자세, 수학물 봉헌과 초태생들 봉헌, 기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범죄입니다. 처녀를 범했으면 납폐금, 즉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다고 하면 지참금만은 내어야 합니다. 자, 학자들은 이 지참금은 대개 남자의 3년 연봉 정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성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가 범죄했거든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성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다시 성결케 되지 못하면 그의 기도가 막힙니다. 영성이 바닥을 칩니다. 다시 사용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역자들에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성 성도와 단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관에 의해서 교역자 매뉴얼을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이성 교인을 터치하지 말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교역자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님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실제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신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참으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벅찬 자리이므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영적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아가서 이것이 심각하게 발전하면 조현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받은 충격에 의해서 마귀가 들어올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침범당하고 장악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반드시 치유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쓸데없는 참소를 물리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아픔을 이제 어머니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에게 기도로 쏟아놓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가 영적인 위기에서 회복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이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여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자라도 그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낙심, 절망, 좌절을 줍니다. 심지어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 들어가서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실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당이 점치는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정보에 의해서 점을 칩니다.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이제 수하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수천 년간의 인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조상과 가정사에 대해서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용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당에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무당에 또한 그의 일생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목사님을 비교해 본다면요, 목사 임직식 때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 무당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성격이 점점 신경질적이 됩니다. 병듭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이용 가치가 이제 없어졌을 때 마귀는 그를 버리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내동댕이 칩니다. 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들은 대개 점점 경건해집니다. 점점 평안한 인상이 됩니다. 점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수간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 고대에도 이 수간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20절, 우상에게 제사 지낸 자를 멸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 3, 4대의 저주가 임함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라면은 디메오, 그의 아버지인 디메오의 형편도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아들을 낳으면은 바바디메오일 텐데요. 그는 맹인이고 거지에다가 또 어떤 저주가 덧붙여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함께 살핀 대로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1700년대 중반 이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자자손손 그들이 또 이렇게 존귀한 직업을 많이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가문에 임하는 복이 그렇게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000대까지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실제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성봉 목사님에 대해서 거론했었습니다. 또 이 점과 관련해서 또 거론해 본다면요, 제가 이 자서전을 읽다가 참 놀라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생과 내생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100배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의 가문이 꼭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닫게 되는데요. 그분의 이 첫째 사위, 첫째 사위, 둘째 사위는 목사님입니다. 딸만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다 목사님이고요. 셋째 사위가 역시 목사님이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한국인으로서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그 몇십 년 전에요. 그리고 그분의 둘째 사위는 놀랍게도 한국도자기 회장입니다. 한국도자기가 엄청나게 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성봉 청년이 겨우 과수원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이 청년의 일생이 이처럼 복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지 뮬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일생 고아를 위해서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65년 동안이나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이제 최대로 발전했을 때 이 캠퍼스 동이 몇 동이나 되어서 최다 수용 인원이 2050명이나 되는 그렇게 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2050명의 이 고아들, 거쳐간 고아들까지 따진다면 수만의 고아들이 자기의 자식처럼 본토와 친척과 부모 형제를 버린 자에게 100배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절 이하를 보시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돈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위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며 그 권위자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자들에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 자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권위자는 그를 택하여 발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수확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초태생을 헌신시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리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